말씀 보도록 할게요.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다 보면 좋겠지만 같이 읽을 것은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교독하시고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12월 오늘 이번 주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제 실내 데코가 있고 뒤에 이제 러비에 보면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제 시작됐죠.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12월은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고 뱅퀴도 2년 만에 재개되는 뱅퀴 여러분들 기대하심으로 모두 참석하셨으면 좋겠고 2년 만에 재개되는 뱅퀴 또 함께 이렇게 참석할 때 12월은 좀 우리를 설레게 하죠. 크리스마스도 있고 제가 예전에 중등부 할 때는 아이들이 제일 좋아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별로 없는데 언제가 제일 좋냐 하면은 1년 중에 크리스마스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절기, 계절, 뭐 그런 시즌이 크리스마스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할 일이 없어도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기다리게 되고 또 선물이 올 구멍이 없어도 여러분들 왠지 크리스마스 하면 설레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좋기도 하고 이 시즌이 주는 이 분위기가 또 있잖아요. 거리마다 캘리포니아는 좀 덜합니다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좀 모이는 곳이나 좀 추운 곳은 더 블링블링하고 우리 마음도 이모셔널리 블링블링하고 이런 시즌이 또 이렇게 있으면은 크리스마스 때 또 연인이 있으면은 같이 뭔가 데이트 계획도 세우고 연인이 없는 사람들은 24일에 잠들어서 26일에 깨기를 바라고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런 시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가장 연인들이 또 이렇게 블링블링한 그 분위기를 타서 가장 낭만적인 그런 시즌인데요. 이건 사실 뭐 통계는 아니지만 어피셜한 통계는 아니지만 제 경험, 저의 또 친구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청년 20대, 30대 때 주위 경험 통계를 제 주위의 통계를 보자면 청년들이 같은 이제 대학부 청년부 청년들이 여름 전후에서 많이 사깁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향해 가죠. 크리스마스 때 절정을 이룹니다. 막 로맨틱함의 절정이에요. 막 둘이 막 우리는 진짜 맨투비야. 우리는 정말 잘 만났어.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지나고 새해가 되면서 모르겠어요. 약간 마음이 좀 이렇게 꺼지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발렌타인 전후에서 자주 헤어져요. 그러고 한 2, 3개월간의 공백기를 갖고 다시 여름을 중심으로 다시 이제 사귀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름 때 사귀기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좋은 시즌이 지나고 곧 헤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시즌, 이런 그 패턴들 가운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징크스가 있어요. 연인들 징크스. 369 징크스가 있는데 항상 연인들이 싸울 때가 3개월쯤, 6개월쯤, 9개월쯤 그러다가 발렌타인 전후에서 깨진다 그랬죠. 3년, 6년, 9년 이게 또 이제 연인들 헤어지는 그런 되게 그런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귈 거면은 딱 결혼해서 빨리 사귀고 빨리 결혼해라 이렇게 제가 말하고는 하는데 아니면은 너무 깊게 사귀지 말고 캐주얼하게 사귀고 자연스럽게 또 편안하게 헤어지고 또 사역 열심히 하자 이렇게 제가 말하곤 하는데 이런 패턴이 있어요. 이런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런 시즌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족들이나 이제 20대 30대가 되면은 여러분들 가족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주위 사람들로부터 듣는 이런 타이밍 시즌에 대한 잔소리들이 있습니다.
대학 갈 편입할 시즌이지. 편입 어디로 하니? 편입 어디로 가니? 언제 졸업하니? 졸업하면 뭐 할 거니? 이제 20대 후반인데 취직 언제 할 거니? 이제 취직하면 언제 이직하니? 프로모트하니? 아니면 이제 30대 되면 뭡니까? 누구 없니? 결혼 안 하니? 결혼하면 언제 아이 갖니? 계속해서 언제 집 사니? 계속해서 우리가 살면서 20대 때, 10대 말에, 20대 때, 20대 후반에, 30대 때 그쯤 되면 이걸 해야 되지 않니? 졸업해야 되지 않니? 취업해야 되지 않니? 누구 만나서 결혼해야 되지 않니? 이런 식으로 안정적인 잡을 잡아야 되지 않니? 어떤 그 나이 때, 그 시즌에, 그 타임에 그때 해야 되는 무언가를 우리가 압박처럼 이렇게 좀 듣게 되고, 우리가 또 그것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스스로도 또한 마음에 어떤 부담을 갖게 되고는 합니다. 사회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요, 이런 통상적이고 적정한 때를 따라서 사는 게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순리적이고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그렇죠. 이제 졸업해야 되는데, 졸업해야 이제 대학원 가야 되는데, 이제 직장 잡아야 되는데, 직장 잡고 뭐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야 되는데, 이쯤이면 이 정도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어떤 내 나이 몇이면은 20대 때면은 몇 대 때면은 어느 정도를 해야 된다라는, 다른 친구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고 내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거기에 발맞춰야 돼, 그 때를 맞춰야 된다라는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들도 그런 말씀을 하는 거야. 잔소리를 하는 거야. 너 이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니? 너 이제 저렇게 해야 되지 않니? 너 이제 뭐 해야 되지 않니? 오늘 잠언서의 기자도 그렇게 전도서를 시작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이요. 이렇게 시작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범사에 다 기간이 있대요.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대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공부할 때가 있고, 취직할 때가 있고, 결혼할 때가 있고, 이런 것이 다 때가 있대요. 우리의 인생도 기간이 있어요. 리밋이 다 있는 겁니다. 인생의 기간이 사람과 사람마다 대부분 평균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안에서 우리는 그 때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어른이 돼가면서 이런 순리를 따라가려고 10대 20대 30대 이런 순리를 따라가고 그런 트랙을 이렇게 밟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도자가 3장에서 이렇게 범사의 때가 있고 다 기한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쭉 2절부터 쭉 이런 때에 대한 리스트를 나열을 해요. 그것을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합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임을 당할 때가 있고, 치료를 받을 때가 있고, 파괴될 때가 있고, 건설될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흩어질 때가 있고, 모일 때가 있고, 또 포용될 때가 있고, 내쳐짐 받을 때가 있고, 우리가 무엇을 찾을 때가 있고, 또 잃어버릴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어질 때가 있고, 그것이 꼬매질 때가 있고, 침묵해야 할 때가 있고, 말을 해야 될 때, 선포해야 될 때가 있고, 사랑해야 될 때가 있고, 미워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전쟁을 경험해야 할 때가 있고, 평화를 경험할 때가 있다라고 쭉 이 전도서 기자가 3장에 이렇게 나열을 해요. 이것이 말하자면 이렇게 대비되는 거죠. 되게 시적이고 약간 가사 쓴 것 같아요. 약간 이 전도서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 약간 대비되는 표현들, 대비되는 상황들, 대비되는 때를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쭉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유심히 보세요. 이 쭉 볼 때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따라 살게 되는 10대 땐 뭐 해야 돼, 20대 땐 뭐 해야 돼, 지금은 뭐 할 때야, 지금은 뭐 할 때야, 이런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리고 전도자도 그렇게 인정해서 다 때가 있어, 누구나 다 때에 맞게 살게 돼 있어 라고 인정은 하는데, 막상 리스트로 나열한 이 때에 대한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어 라고 말한 때에 대한 상황에 대한 설명, 그 내용들은요, 우리가 아는 결혼할 때, 배울 때, 일을 할 때,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때그때의 상황, 그때그때의 현상, 그때그때의 처지에 관한 그런 때를 열고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요, 우리가 나이에 맞게 이 나이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렸을 땐 배워야 되고, 20대 때는 일을 해야 되고, 30대 때는 거둬야 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대건 20대건 30대건 50대건 상관이 없이 각각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 이럴 때도 주어지고 이럴 때도 주어져. 인생의 어릴 때, 젊을 때, 노년 때에 이런 각 나이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맞닥뜨리는 누군가의 태어남, 누군가의 죽음, 누군가가 심겨짐, 누군가 뽑혀짐, 어떤 것이 파괴될 때, 어떤 것이 다시 건설될 때, 그리고 찾아질 때, 이뤄질 때, 그리고 찢어질 때, 고매어질 때, 슬플 때, 기쁠 때, 이러한 그 상황에 맞는 그 상황에 주어지는 때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항목들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찢어지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찢어지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잃어버리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유물이 잃어버려지면 좀 아깝고 안 좋죠. 근데 안 좋은 기억들이 잃어버려지는 거, 그거는 좋은 겁니다. 이것은요, 이럴 때에 대한 그 설명은 대비되는 울 때와 웃을 때 대비되는 두 가지지만, 우는 것이 꼭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웃는 것이 꼭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각 사람마다, 각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되는데, 그 다름에 대해서, 그 다른 그 상황들에 대해서 어찌됐건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 중립적인 그러한 내용들이요, 우리가 추구하고 맞춰가려고 하는 나이에, 내 인생에 어떠한 상태, 어떠한 목적, 어떤 이뤄야 하는 그런 부담, 그러한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애써서 얻어야 되는 그런 어떠한 레벨, 스테이지, 이런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웃음, 주어지는 기쁨, 주어지는 찾음, 주어지는 이름, 주어지는 태어남, 주어지는 죽음, 그것에 전도자는 더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요, 이렇게 쭉 열거된 1절부터 쭉 9절까지 열거된 이 리스트에서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하는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좋은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하고,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어떤 무언 것을 이루고, 은퇴를 하고, 이런 때를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어지는 때가 더 중요하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이렇게 말해요. 3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9절에 보면요,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고 그런 때에 맞춰서 살려고, 내가 지금은 잡 잡을 때야, 지금은 결혼할 때야, 지금은 연애할 때야, 지금은 공부할 때야, 이런 때에 맞춰서 수고로 이런 때를 맞추려고 아무리 해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지나고 나면 그것이 너에게 영원히 남는 것이 아니야. 지나고 나면 그것이 너에게 큰 이익, 인생에 너가 잡아갈 수 있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 너에게 결국은 남지가 않아. 막상 허무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아까 전도자가 쭉 열거한 예상치 못한 죽음의 때, 뽑혀지는 때, 찢어지는 때, 파괴되는 때, 또 잃어버리는 때가 찾아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 내가 그 타이밍을 맞추려고, 그 때를 맞추려고 아무리 노력하는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돈을 막 벌다가도 한순간에 훅 날아가는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제 저 영상 제가 미디어팀, 성인 미디어팀 초대를 받아서 집사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정말 막 잘 나가실 때가 있대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돈을 띄어먹고, 어떤 거래하던 사람이 도망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기 같은 그런 사기를 치고, 정말
욕심이잖아요. 서로가 좀 더 이익을 가지려고 막 나 몰라라 하고 주문을 하고 나 몰라라 하고 뭐 10만 불, 20만 불의 손해가 막 날 때는 정말 너무 모든 것이 허무하고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집사님이. 그런데 그것을 견디고 어쨌든 다시 회복했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들으면서 진짜 그런 것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막 일할 때는 바둥바둥 막 이렇게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서 어떻게든 내가 이만큼을 모아서 무엇을 해야지라고 모아놓던 그 돈이 한순간에 훅 날아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어떠한 때 때문에, 어떠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 때에 맞추려고, 내 나이 때 이 정도 하려고, 내가 집을 살 때, 내가 안정적인 어떠한 것을 누릴 때, 어떤 것을 이룰 때에 맞추려고 노력했던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그런 허무한 순간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10절에 보듯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인생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그 때를 맞추려고 애쓰고 노고를 하고 노고를 한다는 건 막 되게 burdensome 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진짜 막 피땀 흘리고 정말 여러분 노력하시잖아요. 요즘 파이널 이제 시작됐죠. 파이널 기간 이제 파이널 맞추려고 정말 노력하시잖아요. 우리 기초반 독후감 또 양육반 독후감 시즌이거든요. 그 맞추려고 노력하잖아요. 그 때를 맞추려고, 듀데이트를 맞추려고, 인생의 큰 무대는 또 다른 듀데이트를 맞추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벌든을 막 짊어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것을 이루리라, 이때에 맞추리라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사는 거예요. 그 어떤 타이밍을 맞추려고 내가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도자가 보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인생들이, 그걸 인생이라고 표현해요. 인생들이 그거 맞추려고 저렇게 노고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사는구나. 그런데 어떠한 때가 찾아오면 그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기도 하는구나. 내가 어떠한 때를 맞추려고 나아가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정도 되면 내가 프로모트 할 수 있겠다. 이 정도 되면은 내가 좋은 직장으로 또 이직할 수 있겠다. 이 정도 되면은 내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겠다. 이 정도 되면 내가 어떤 좋은 대학원으로 갈 수 있겠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 해서 노력했는데 이 세상에는 내가 노력한 그 결과가 주어지지 않고, 그 리워드가 주어지지 않고,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누군가가 그 베네핏을 가져가고,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누군가가 나에게 사기를 치고 나의 돈을 띄어가고,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누군가가 내가 차지해야 될 저 1등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그런 허무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약간 내용을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서 그런 허무함, 그 타이밍, 내가 맞추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타이밍이 맞춰지지 않는다는, 그때가 맞춰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 영상인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 좋은, 내가 인류대학을 나와서 막 내 인생의 그 무대에 이런 직장을 잡고 내가 이 정도 해서 내가 모든 것이 준비돼서 내 주위 사람들도 너 진짜 좋은 대학 나왔고 네가 정말 열심히 살았고 네가 열심히 해서 이런 것들 이제 준비가 되었어, 너가 이제 나아갈 것은 성공의 길이야 하고 딱 무대에 나가는 순간 어디 듣도 보지 못한, 대학도 안 나온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 나가는 능력을 갑자기 펼치는 그러한 허무한, 내가 노력한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나는 열심히 해서 비즈니스 일으켜서 이렇게 이 세상의 무대 가운데 이제 성공,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비즈니스를 오픈하고 이제 이렇게 나아가면 되는데 어디서 갑자기 아이디어 상품이 쏟아져서, 어디서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서 내가 예상치 못한 그 어떠한 무언가가 튀어나와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허무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다 보면 더 많이, 더 자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전도자는 그런 삶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그러한 허무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때를 맞추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어느 정도 인생의 때를 맞추려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노력하는데, 어떠한 부분을 이루려고 애쓰는데 burden을 막 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힘든 삶, 그런 노력이 또 빛을 보면 그나마 다행인데 빛도 못 보고 무너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주저앉고 허무해하는 우리들에게 전도자는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런 인생의 때의 족쇄, 인생의 때의 타이밍을 맞추려고 타이밍에 좌지우지되는, 내가 그때 타이밍이 잘 맞았으면 잘 나갔을 텐데, 타이밍 좋게 그것을 테이크했으면은 내가 지금 더 나은 모습을 갖고 있었을 텐데, 내가 그 타이밍에서 그것을 잘 내쳤으면, 버렸으면 지금 더 나은 모습이었을 텐데, 그것에 막 좌지우지되고 얽매여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1절. 이 말 가운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구절, 한 구절 가운데 우리에게 이 인생의 타이밍, 인생의 때,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키, 그러한 조언을 세 가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첫 번째로는요, 1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 키입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시편 118편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그 계획 안에서 아까 우리가 쭉 리스트를 봤죠.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때가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선하신, 우리를 향한 토브하고 헤셋한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우리에게 웃을 때, 우리에게 울을 때가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에게 태어날 때, 우리에게 죽을 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질 때, 잃어버릴 때가 찾아오는 겁니다. 무언가가 건설될 때, 무언가가 파괴될 때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좌지우지 되지 않으려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갖고 그 모든 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그런 때들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지만 지금 무너져야 될 때야. 지금 무언가가 내 삶에 쌓아 올려진 죄의 탑이 무너져야 될 때야. 내 삶 가운데 쌓아 올려진 교만과 나의 그 높은 자아, 그 탑이 무너져야 될 때야. 지금 너가 갖고 있는 우상이 잃어버려져야 될 때야. 너에게 그런 안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 사람이 떠나야 할 때야. 그 단어만 보면은 부정적이고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단어일지 모르지만 지금 죽어야 될 때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찾아올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죽음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사고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죽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노년까지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안타까운 그 종말을 맞이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린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획 안에 또 정하신 좋은 선한 곳으로 우리가 갔다고 또 믿는 거죠.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큰 선하고 아름다운, 큰 토브하고 헤셋한 그 계획을 우리가 믿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 인지하고 있다면, 하나님 주신 이 모든 때가 아름다워, 이 모든 때가 토브해, 이 모든 때가 좋은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슬픔의 때,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파괴의 때,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흩어짐의 때,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고통스러운 전쟁의 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향성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1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두 번째는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 이것을 아는 것이 두 번째 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이 전도자가 쭉 열거한 그러한 때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추구하는 그러한 때들, 그것이요, 이 땅에 유한한 거예요. 이 땅에 살 때만 maybe? 이 땅에 살 때도 그렇게 많이 적용 안 돼요. 살아보면 어느 정도, 어느 기간 동안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요, 되게 일시적인 거예요. 한정적인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몇 년 동안 적용되는 거예요. 그것이요, 영원한 것과 비교하면 대단히 짧은 거고 대단히 리밋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것을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까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마음이 있고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영원한 삶을 시작할 때를 사실 우리는 더 추구해야 돼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쓸 것인가를 더 추구하고 거기에 더 신경 써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나이엔 이 정도 해야지, 이 나이엔 이거를 해야지, 이 나이엔 이걸 마무리해야지, 이 나이엔 이것을 맞춰야지, 이 나이엔 이 정도를 이루어야지 라는 것엔 더 집중하고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살 때 그때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준비했는가, 그것에 더 신경 써야 하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 그 영원한 보상, 영원한 위로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슬픔에 안주할 슬픔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 웃음을 너무 누릴 필요도 없고, 우리 삶에 주어진 막 그 건설, 세워져감을 너무 자랑스러워할 필요 없고 파괴되어짐을 너무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일의 시중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 이 때에 대한 거, 언제 기쁠 때가 될지, 언제 슬플 때가 될지, 웃을 때가 될지, 울 때가 될지, 태어날 때가 될지, 죽을 때가 될지, 건설될 때가 될지, 파괴될 때가 될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측량할 수 있거나 예상할 수 있거나 그럴 수 없게 만드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때를 알려고 엄청 노력하고 이 때를 알기 위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매번 뉴스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 때에 대한 거예요. 지금 이게 확산이 될 때인가? 이게 변이해서 조심할 때인가? 조심하지 않아도 될 때인가? 주식이 오를 때인가? 내릴 때인가? 경제가 살아날 때인가? 내려갈 때인가? 지금 내가 이번 학기에 졸업할 때인가? 아니면 한 학기를 더 여유롭게 다닐 때인가? 지금 내가 취업할 때인가? 아니면 더 공부를 해서 어떤 딕을 더 딸 때인가? 이 때를 알려고, 왜냐하면 다가오는 때에 대한 그것이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요, 되게 많은 지식인들이, 되게 많은 정치인들이 이런 우리 점 같은 거, 무당 같은 거에 되게 많이 의지해요. 샤머니즘에 되게 많이 의지합니다. 왜? 그 결정할 때 이게 무슨 이 때를, 이 타이밍을 알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타이밍 지금 결혼해야 됩니까? 결혼한 날짜는 언제 해야 되죠? 많은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점집에서 만날 수 있어요. 왜? 이거 타이밍, 이사를 이 날짜에 가도 되나요? 내 아들이, 내 딸이 결혼해야 되는데 이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요, 그걸 모르게 하셨대요. 예상할 수 없게 하셨대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지하면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말했듯이 선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예비하셨고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믿으면, 그것을 좌지우지하시는 주체가 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것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언제 슬픈 일이 다가올까? 나한테 언제 안 좋은 일이 올까? 나한테 언제 기쁜 일이 올까? 나는 언제쯤 나아질까? 알 필요가 없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전도자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이러한 세상이 쫓는 때로부터, 세상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 때로부터 자유해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때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이런 때에 막 업앤다운을 되지 말고, 이런 때를 맞추려고 하는데 신경 쓰는 것보다 우리가 더 해야 할 일이 오히려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을 때,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때를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것이 뭐냐면 12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12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선 행하는 것이 더 낫대요. 우리가 어떠한 졸업하려고, 어떠한 결혼하려고, 어떠한 잡 가지려고, 어떠한 뭘 이루려고 그런 때를 맞추려고 살아가는 것보다 그냥 하루하루 삶 가운데 선을 행하는 거. 여러분들 알잖아요, 무엇이 착한 일인지. 여러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들어왔을 때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가운데 계속해서 디렉션 주세요. 그 자발적으로 작은 선 행하는 거, 작은 거 이렇게 행하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하대요. 그것이 영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슬플 때에 처하든지 기쁠 때에 처하든지 그 상황 가운데 착한 일을 행하는 거. 심지어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어도 착한 일 할 수 있는 거예요. 평화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평화 가운데 착한 일 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그 무언가 우리가 이 시즌에 연말이 블링블링하고 우리를 막 설레게 하는 시즌에 더불어서 많이 활성화되는 게 뭡니까? 착한 일, 뭔가 선한 일, 뭔가 도우는 일. 우리 교회도 다음 주에 이런 사랑 나눔 캠페인을 합니다. 500개의 그 나눔 패키지를 준비해서요, 성도들 한 가정당 하나나 두 개씩 그 패키지를 픽업해서 이거를 홈리스 분들 드려도 되고, 아니면 주위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나는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고생하며 애쓰시는 청소하시는 분들, 아니면 가르드닝 하시는 그런 커뮤니티에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모르겠어요. 배달 연말이니까 배달하는 분들 되게 바쁘겠죠. 그런 분들 드려도 되고, 그런 패키지를 준비하는데 거기에 각자 성도님들이 한 몇 불씩 스타벅스 카드나 맥도날드 카드 같은 거를 더 애드해가지고 그것을 드리는 캠페인을 다음 주에 딱 합니다. 아마 성도님 하고 남으면 우리가 또 거기에 동참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나눔의 시즌이 왜 있냐면 우리가 기쁨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거. 우리가 때를 쫓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거. 크리스마스 시즌을 그냥 즐기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거. 우리가 작년 뱅퀴 때도 잠깐 나왔는데 우리가 그 옥션을 했어요. 그 옥션을 통해서 번 돈으로 우리가 더 의미 있는 곳으로 이것을 돌렸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 선한 일을 기쁨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한 알았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떠한 때에 처하든지요, 먹고 마시는 거,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시는 거, 그리고 수고함 자체로 낙을 누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일할 때가 있고 이제는 리타이어 플랜 해서 내가 그것을 누릴 때가 있다라는 거. 요즘 제일 유행하고 제일 여러분 선망의 대상이 뭡니까? 얼리 리타이어먼트. 주식이 대박 나서, 비트코인이 대박 나서 일찍 30대 때 퇴사해가지고 누리며 사는 게, 이게 우리 모두의 로망 아닙니까? 저만.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자체에 그 일하는 수고함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알고 그거를 낙으로 누리며 사는 거. 일용할 양식을 누가 낙으로 누립니까? 우리는 놀라운 이렇게 있어 보이는 식탁과 있어 보이는 음식을 먹을 때 카메라가 나오고 그걸 찍고 인스타에 업로드를 하죠. 매일 먹는 밥을 누가 인스타에 업로드를 합니까? 아니 반대로 난 이거밖에 매일 이런 거밖에 못 먹어, 이렇게 동정심 유발 업로드. 우리는 새로운 음식, 더 좋은 음식, 더 나은 음식, 이런 것들을 더 낙이라고 생각하고, 수고하지 않고 노는 거, 수고하지 않고 이제 리타이어하고 누리고 즐기는 것을 낙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일 자체를 낙으로 누리는 거, 그것이
어떤 나이 때에 무엇을 하고 어떤 나이 때에 은퇴를 하고 그런 것보다 리타이어먼트 플랜 짜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몇몇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사실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한 9월 달부터 해서 이제 3개월 돼 가는데요. 카페에서 알바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페 알바를 하면은 이제 딱 가서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제 선배가 01년생 선배님이 저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이렇게 저보고 삼촌이라 그래요. 희규 삼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는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4이잖아요. 그 4이 알바생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의 때에 비추면 얼마나 좀 그렇습니까? 40의 알바생으로서 이렇게 막 이렇게 커피 한 잔을 벌벌벌 떨면서 이제 손님의 이렇게 커피 마시기 왜 이래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시 내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떠한 그 모습이 되게 또 이렇게 혼나고 이렇게 우리 01년생 선배님한테 이렇게 혼나고 이런 게 그렇잖아요? 인생의 때에 안 맞는 모습일지 모르지만 근데 그게 저는 이게 되게 하나 인도하심으로 되게 우연찮게 이걸 시작하게 됐거든요. 제가 또 원했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저를 혼내주는 그 선배님이 01년생 선배님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귀한 거예요. 거기에서 내리는 커피 한 잔 한 잔이 너무 재밌고 되게 낙이에요. 내일도 출근합니다. 원래 월요일날 저 쉬는 날인데 출근해요. 몸이 좀 힘들어요. 그런데 되게 재밌고 행복해요. 알바생인데도 너무 재밌어요. 막 이렇게 테이블 닦고 막 너무 즐거워요. 커피잔 닦고 너무 좋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이 일이 처음으로 저도 알바 해봤잖아요. 20대 때 막 30대 때 해봤는데 처음으로 알바가 좋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왜? 이거 하나님 주신 거라는 것을 내가 알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일하세요? 그렇게 알바하십니까? 언제 이걸 퇴사하나? 언제 내가 더 좋은 스카우트 일을 받아서 제의를 받아서 내가 언제 나아가나? 이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 주신 자리예요. 그 일이 되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일 하는 자체로 여러분 느끼지 못하겠지만 누군가가 베네핏을 받아요. 되게 그 일 자체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주어진 그 음식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전도자가 깨달은 더 중요한 거, 전도자가 알게 된 더 중요한 거 뭐냐면요, 이거 하나님이 슬픔 주시고 기쁨 주시고 세우시고 파괴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심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주권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애써가지고 더할 수도 없고 아무리 애써가지고 덜할 수도 없어. 그것은 다 하나님에 있는 거고 이같이 행함은 하나님 경외하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야.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때, 내 삶에 있는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때, 나쁜 때, 이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바라보고 잡아야 하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거. 우리가 살면서 타이밍 잡는 거, 우리가 살면서 때에 맞춰서 하는 거, 그거보다도 중요한 거, 내가 매일 살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두려움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잡 찾아야 되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프로모트 받아야 돼요.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 능력보다 여러분들이 좀 덜 대우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그만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사에 그만큼 반감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더 좋은 베네핏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우선시돼야 되는 거, 더 전제돼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바라보는 그 경외하는 그 방향성 갖는 거예요. 되면 좋죠. 안 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되면 좋죠. 안 되더라도 상관없어요. 일용할 양식이 여러분들이 주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 그 공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쁠 수 있는 거예요. 되면 좋죠. 기쁜 일이 생기면 좋죠. 안 되더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작은 그 착한 일, 그 선한 일을 여러분들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주위의 동료에게
길거리에 만나는 그 우연히 만나는 그 어떤 누군가에게, 아니면 뭐 우리가 선교나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들 부하에게, 여러분들 선배에게,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우린 그것을 하며 그것에 더 집중하면서 살 때, 세상이 말하는 때 너 이거 할 때야,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지금 타이밍이야, 지금 너 이거 하지 않으면 너 후회해, 이러한 압박, 이러한 스트레스, 또 이러한 흐름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삶에 더 중요한 거, 내 인생에 때를 맞추는 거, 때를 잡는 거, 때를 찾는 거, 때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에 더 집중하는, 그 일을 더 찾고 점검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0년을 마무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